이번에는 85강 제목은 지옥에서 산다 제목입니다. 지옥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라는 거부 반응부터 먼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죽고 난 뒤에 처참한 징벌을 받는, 심판받는 그런 지옥은 그 죽을 때나 생각해야 되지, 이 땅에서 미리 생각하는 것은 남아있는 삶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농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특히 명절 때는 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죽고 난 뒤에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지옥 기운이 계속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 떠나서 지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지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간파하세요 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의 기운이 어떤 양상으로 어떤 사태를 유발시키면서 계속해서 지옥이 있음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증명해주고 있느냐,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쯤 돼서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때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우리는 지옥의 기운에 토네이도처럼, 토네이도 속에 있는 것처럼 폭풍 속에, 태풍 속에 여기서 휘둘리고 있고 휘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 속에서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인간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천사도 활동하고 주님도 활동하는데,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 주님께서 이 땅을 움직일 때 어떤 원칙과 어떤 식으로 지금 일들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몰랐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옥의 그 기운을 어디서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 접촉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4장 30절에 이런 14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느냐? 지옥은 어떤 한쪽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되는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지옥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옥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술을 할 때 사람의 신체를 절개하죠. 원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피부만 보이지, 피부 밑바닥에 어떤 근육질로 되어 있는가는, 이거는 칼로 째지 않으면 그 단면이 안 보이게 되어 있죠. 근데 수술을 하면서 칼자국이 지나가는 그 단면이 절개되고 그 절개면이 보이면서, 털 있는 피부 표면 밑에 이러한 층으로서 거기에 또 실필줄도 있고, 그게 두꺼운 또 피부의 면과 그 안쪽에 있는 장기도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는데 바깥에 피부가 덮고 있는 거예요. 현재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 피부 조직입니다. 덮고 있는 거예요. 피부가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고, 피부 밑에 들어있는 숨겨진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신체를, 모든 신체의 모든 활동을 움직여주는 원동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은 피부라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부분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작용은 불교작용이 일어납니다.
천국 갈 사람이냐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이냐,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 그것을 갈라내는 그 에너지가, 그 활동이 일어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 표면에 있는 피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방향성을 상실하죠. 방향성을. 오늘날 현대의 특징이 뭐냐? 어디로 갈 바가 없어요. 그냥 방향성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착실하게 학교 다니는 학생이 우연히 다운타운, 변화가에, 시내 변화가에 갔습니다. 그런 데는 청소년들은 오면 안 되고, 어른들은 밤중에 퇴근 시대 때 술 먹고 다니는 아주 그런 변화가죠. 노래방도 있고, 모텔도 있고, 춤추는 카바레도 있고, 그런 청소년 갈 때가, 그것도 밤에 갈 때가 못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착실하게 공부한 그 청소년이 우연히 거기에 갔다가 그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밑에서 방향감을 잊어버리죠. 야, 뭐 이런 세계가 다 있노? 이렇게 활락가가 다 있느냐? 그리고 우연히 문을 열고 가보니까 거기에서 나이트 춤을 추고 가수 생으로 노래하는데 듣도 보지 못한 그 짜릿한 육감적인 그 쾌락에 걔가 빠졌을 때, 걔가 그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학교 가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젯밤에 우연히 길을 잊어서 갔던 그 활락가가 뱅뱅머리에 돌면서 그는 자기의 내가 학생이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 방향성 다 상실해버리고 빨리 어른 돼서 나도 술에 취해서 거기서 멋지게 인생을 즐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앞당겨 오겠지요. 생전 맡아보지 못한 담배 냄새도 맡고 술 냄새도 맡아가면서 별 세계를 다 경험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모이는 모든 대화나 그 내용이 쾌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돈이 남아 돌 때 그 돈을 어떻게 짜릿하게 쓰면 짜릿한 쾌감으로, 쾌락으로 우리에게 다시 공유되는가. 그런 것이 하나의 사는 목적처럼, 생의 목표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박과 술과 향약, 그건 돈이 있어야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벌 때까지 꾹 참다가 버는 돈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투자해버리고 그게 사는 목표인 것처럼 방향성을 상실했어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피부 조직이고 그 밑에는 분명히 그런 쾌락과 그런 세상에 탐닉할 만도 하고 술과 도박과 그런데 쾌락에 완전히 몸을 바뀔 만도 한데 이상스럽게 성령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생겨요. 남들이 찾지도 않는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주여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된 걸 맞습니다. 꼭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은혜로 살려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것은 술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그 인간성과 너무나 180도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묻죠.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돈과 술과 저런 데 쾌락에 탑입하는 것이 사는 목표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당신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말하기를 나도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이, 성령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내가 날 때부터 주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내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은 뭐냐?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 피부 조직을 절개하는 사건입니다. 기존에 땅 있고 바다 있고 땅 있다. 이게 너무나 평평해요. 한데 그 바다가 절개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그게 땅으로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대목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왔던 방금 읽었던 그 대목입니다. 바다 속에 길 있다. 이건 누가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건이 터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사건이 성경 속에 그냥 묻혀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감추어진 현실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성경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걸 모르고 미처 모르고 있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이미 살아도 지옥과 더불어 살고 있는, 지옥이라는 정해진 방향으로 자신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이끌려서 쾌락과 탐욕에 탐입되면서 죽음의 세계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분류 작업은 성경에 있는 사건, 홍해 사건에 터지듯이 지금도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를 아는 자와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세워지 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홍해 사건 갈라듯이 이 갈라짐이 오늘날 이 세상을 지옥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